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비와 순결 그리고 성실의 의무에 대한 신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도피해온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로 도망하면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거하고자 하는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방에서 도망쳐온 모든 종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말씀이 도망쳐온 모든 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간음이나 살인 따위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자들까지도 받아 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법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분명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도망쳐 나온 이방 민족의 노예들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나 약자들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들은 바로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신전 창녀와 신전 남창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순한 자들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어떠한 서원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게 된 수익을 통해서만 헌금을 원하시며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회법 규정으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동족의 경우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지체가 그 생계를 목적으로 꾸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자 소득을 남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꾸어주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정착하여 주변국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신 규례인데, 본문의 타국인들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는 무역 상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 중에는 한 곳에서 돈을 꾼 후에 그 돈으로 다시 다른 곳에 꾸어 주어서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꾸는 타국인들과의 무역 거래 시에는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자 규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을 사랑의 관계로 대하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21절부터 23절까지 제의적인 법 규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했죠. 기분에 치우치거나 자존심 때문에 감당하기도 어려운 서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은 귀한 것이지만 지키지 못할 서원이 아닌 작은 서원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서원이 더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사회법 규정으로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거나 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규정은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규정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먹거나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곡식에 낫을 대는 행위는 그 농사를 망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해가는 것이기에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양식을 공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먹어야 하는 자들,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야 하는 자들처럼 당장의 식량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므로 포도원과 밭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밭과 포도원을 소유한 자들은 거기서 나는 모든 토산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그저 흘려보내므로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과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회적 그리고 죄의적 법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피해온 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들이 살 수 있게 피난처를 구해주라는 규정은 약자에 대한 배려였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특별히 좋은 것, 정결한 것, 형편에 맞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불의한 데서 번 소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형제들에게 받지 말라는 규정은 형제를 특별히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남의 소유물을 약탈하지 말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유를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 뜻대로 질서를 세워가는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소득을 얻고 또한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면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의 죄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뜻대로 일상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잘 돌보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며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